이제 드디어 19장이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 스토리 형식으로 이 말씀이 이어져 왔지만 이제 19장 이후로는 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이 시내산에서 수요되고, 그리고 율법의 이제 내용과 이야기가 또 조금씩 섞여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19장 이후로는 모두가 다 그 장소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에는요, 이제 20장에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맞이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을 10계명을 받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장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기간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우리 1절에 보면 얼마 됐어요? 얼마 됐냐 그러니까 누가 500원 됐다 그러는데 말뜻을 잘 새기시고 거기 보세요. 답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닙니다. 3개월이라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어요. 자, 지난 3개월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할 당시는 얼마나 좋았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까지 올려드리죠. 그런데 잠시죠. 지나간 3개월은 참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됐어요. 바로 술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어서 원망이 나올 만큼 그때 조금 더 가니 엘림의 축복이 있었고, 또 먹을 것이 곧 없으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여기 앞에 이제 르비딤에서 또다시 물이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았고, 또 같은 장소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나 승리로 대미를 장식했던, 여기까지 이 3개월은 참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여긴 지금 3개월이지만 이게 40년으로 연장이 돼요. 이 시간이. 우리 성도의 삶도 기쁨과 또 고난이 섞여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또 현재의 삶이 시련일 수도 있고 고된 삶을 여러분들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3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눈앞에 축복이 있었어요. 축복. 시내산. 바꿔 말하면 호렙산.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3개월 동안의 그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원망이 있었어요. 힘드니까. 또 바깥으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가 공격을 해옵니다. 어디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시내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시내산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나, 이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축복 못 받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일들이 있을 때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우리 안에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뭐 주일학교 수련회를 한다든지 할 때 원망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적인 그런 대적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 축복 못 받게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넘어가면 시내산에 축복이 있어요. 시내산에 축복이. 목이 마를 때 술광야에서 마라라 그래도 마라가 있잖아요. 쓴물. 근데 거기 통과하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엘림이 있어요. 물샘 12리 있고 종려 70수가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통과하면 돼요. 근데 그 돌아가게 만들려고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아말렉이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바깥에 있는 아말렉이 원수마귀가 역사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돌아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거스르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그래서 뭐가 있으면 되냐면 응답이 있으면 돼요. 헷갈려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 또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수마귀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확실한 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언제 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요, 힘이 들어도 계속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요, 이 응답이 있으면요 돼요. 응답이 있으면요 확신이 있고요, 확신이 있으면요 계속 그 길을 어려움이 있어도 걸어갈 수가 있고요, 걸어가면 축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거저 될 수가 없어요. 늘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쫓아갈 수, 따라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선교 따라가게 됐는데 가서 PT에서 설교해 달라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갔다 오면은 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기도에 좀 집중하고, 응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3개월 동안 그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이요, 원수마귀들이 계속 시험을 하는 거. 조금 더 갔는데 이제 시내산. 그럼 이 시내산에 이 축복이 뭐냐? 첫째는요, 우리 3절로 봅시다.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거기까지. 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도착하자마자, 여기 앞에 그리고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의 인생 역전이 이 호렙산에서 일어났지 않아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전의 80년간 다른 삶이 열렸어요.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었어요. 이 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느끼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 어렵고 힘든 삶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혹은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볼 때, 아니면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고달퍼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심령에 임재하실, 그 임재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요,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영생하는 샘이 터져 솟아올라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거룩하신 주님. 이 찬양 모르세요? 부흥사가 하면 따라하는 게 보통인데,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할지어다. 문제는 잠잠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는 잠잠할지어다. 대적하는 세력들은 잠잠할지어다. 주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이 거기서 선포가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율법이 짐이라고 여기고, 그죠? 율법 그러면 막 뭔가 뻑뻑하고 막 뭔가 부담되고, 그런데 이 율법은요, 이 정신을 배우면 돼요. 이 율법은 왜 축복이냐? 여러분, 먼저 이 율법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또 잊어버리고 계속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수요일날 오늘 또 질문하면 잊어버리는 거. 저도 그래요. 주일날 지난주에 뭐 설교했냐 물어보면 금방 대답 안 나와요. 골똘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같아요. 기록하여 성경을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율법은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꾸 이 율법을 구원하고 결부지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순종 못하면 천국이 갑자기 떠나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율법이 지금 출애굽기는 14장에 맞죠? 앞에서 출애굽 즉 우리의 구원 이후에 지금 여기 20장에 10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율법이 온 거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 순서가 아닙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로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주의 공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수준이 요구되는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두려워 떨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지키지 말아라. 이건 또 거꾸로 가는 거고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수요해 주시지 않나요? 주시잖아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구원 이후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 해? 순종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불순종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지 못하는 결핍이 불순종에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에 여러분 어려움을 인류가 겪게 될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순종 축복, 불순종하면 거기 그릇그릇마다 내가 저주를 붓는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릇그릇마다 순종하면 내가 그릇그릇마다 복을 넣어주리라. 은혜는 위로부터, 축복도 위로부터. 위는 하나님이요, 그 앞에 우리가 부복하여 엎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서와 질서를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아멘입니까? 순종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이거 잘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자, 여기 율법 있으니까 이거 지키면 순종, 안 지키면 저주, 이게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출애굽기 14장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순종 안 하니까 너 떼놓고 갈게, 너 호적 파,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을 주셨을 때는 결국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 자리까지 다다르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식으로? 자, 우리 성경. 자, 그래서 우리 3절 읽지 않았던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시작,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왜 두 가지 표현해요? 앞에는 야곱의 집, 뒤에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야곱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수준이에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간교한 자, 속이는 자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치졸했어요. 다 속여 먹잖아요. 외삼촌까지 속여 먹잖아요. 근데 그러던 야곱을요,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이 사람 반드시 복받게 만들어놔요. 그게 창세기 32장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져주는 아버지니까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안 놓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놓고 떠나잖아요. 노라고 하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져주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긴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봐요. 그게 아니고 야곱이 어디가 끊어졌어요? 환도뼈를 성경 자세히 보 둔보의 힘줄이에요. 무슨 줄? 고무줄? 힘줄이에요. 여기까지는 자기 힘으로 왔어요. 힘줄 끊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힘으로.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자기 힘, 자기 의지로 사는 것, 내 꾀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당신의 도우심만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즉,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만 내 안에 사시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집이에요. 지금 아직도 야곱의 집이에요. 이 사람들 3개월 불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들을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율법 던져놓고 네 힘으로 해라?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주의 책임져 주심, 주의 능력으로 붙드심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축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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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절로 가보세요. 4절 그런 거 아닌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항상 요게 앞에 나와요. 10계명 하나님이 주실 때 20장에 보면 출애굽 이야기 먼저 하고 계명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반응하라. 그리고 앞서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자, 여기 어미 독수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기 지금 3개월의 이 고된 시간을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 신명기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자꾸 거기까지. 지금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호위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킬 걸 왜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송구영신 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 눈에는 누가 맺혀 있어요? 안경 써서 안 보여요? 잘 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눈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게 눈동자같이예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우리를요. 지킬 걸 광야로 왜 데려가셨습니까?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고 업고 훈련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광야로 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나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장성한 자녀가 될 때까지,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을요,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일찍이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나를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25년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등에 업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율법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길 원하는데 내가 너희를 그 자리에 다다르도록 붙들고 놓지 않고 길러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이에요. 이걸 어디서 만난다?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여러분, 신의 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지는 산이에요. 거기 못 가게 하려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신의 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기를 바라요. 축복이요. 그래서 나의 구원만이 아닌, 여기 이제 여기 5절과 6절로 나갑니다. 5절.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요 기어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미 소유예요. 그리고 너희가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긴 조건으로 이렇게 나오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이 내 언약은요, 이거 아브라함 언약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언약, 우리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거 아니한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2절부터 가야 돼요. 2절. 자, 2절 앞에 3절이니까 2절에 가면 자,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창세기 12장 2절.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이게 복이에요. 여호와 임재 가운데 그의 사랑의 고백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여러분, 여기 복이에요. 이게 복.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 이유는요. 자,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죠?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 나 한 사람 아니고요, 나의 구원과 나의 완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여러분, 선교적인 사명은 이미 구약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내 언약입니다. 나나 잘 되는 거가 아니에요. 여기 내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에 순종할 때까지 너희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 너희를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택한,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다 내 왕국으로 부를 때까지, 사랑의 나라로 그들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훈련시키고 그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복이 여러분 방향성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그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 씨는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그 씨는 단수예요. 그건 단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 육신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어도요, 예수가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로가 우리에게 값없이 들어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으나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제 나를 좀 알고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 순종의 장성한 자리에 내가 세워줄게.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 오늘 그래서 7절과 8절과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8절 다 같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자, 여기서 말해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예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지만 못해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래서 이들의 3개월은요 40년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전생애가 광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길러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미 독수리와 같이 여러분을 등에 업고 지금도 광야길을 날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요 앞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염원을 담아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